소년부 친구들 안녕. 양희세 전도사님이에요.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해요. 한 주간 모두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전도사님 그래요! 라는 대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손소독제를 샀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뿌리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더울 때 뿌리면 손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도 디즈니 캐릭터 모양이라서 너무 예뻤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찬양 퀴즈를 풀 건데요. 찬양의 첫 부분을 들려주면 어떤 찬양인지 맞추는 건데요. 아주 짧게 들려주니까 집중해야 돼요. 문제 나갑니다.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어떤 찬양이었죠? 맞아요. 아멘 아멘 순종하리예요. 바로 우리 예배 시간 봉헌 찬양이에요.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죠? 다음 문제 이어서 나갑니다. 모두 집중. 이번에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줄게요. 네, 어떤 찬양이었죠? 맞아요. 성경은 찐친구예요. 온라인 예배 잘 들인 친구들은 금방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찬양의 가사를 맞추는 문제예요. 가사 없이 찬양만 들려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1개 이상의 문제를 맞춘 친구는 예배 찬양 시간에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른 친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칭찬해 줄게요. 정말 잘했어요. 오오오오. 지금처럼 앞으로도 찬양 열심히 부르도록 해요. 자, 이제 찬양하러 갈 건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러 갑시다. 고고싱!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희세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힘들지만 각자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세요. 또한 예배에 집중하여 졸지 않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년부 선생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선생님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 우리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로 보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요. 사랑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높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검은색 아사렘의 4부분에 있어요.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아요. 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난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배웠어요. 이번 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배 말고 또 어떤 것을 할까요? 힌트를 준다면 아까 앞에서 했던 찬양 퀴즈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앞에서 아까 전도사님하고 찬양 퀴즈 함께 풀었었죠? 그 찬양 퀴즈를 푼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울 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야 될 것, 찬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숑!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성경책 찬송가에 보면 나와 있는 찬양들인데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들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000편에 가까운 찬양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로스비의 별명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의 삶은 행복하고 기뻤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도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시력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크로스비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지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할머니께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는데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를 위해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할머니의 이런 사랑과 믿음 덕분에 크로스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런 믿음 덕분일까요?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감사가 넘쳤어요. 그녀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녀에게 그렇게나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찬송들을 가사로 풀어내어 더 많은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적에게 쫓길 때도, 죄를 지어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또 풍족하게 해줘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먼저 첫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우리는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리고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느끼길 원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대로 기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활동하기. 공과하고 펜을 준비해요. 오늘 활동하기는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32과 할 차례예요. 모두 32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펴보세요. 오늘 공과에서는 설교에 나왔던 다윗의 시 출판 기념회를 참석하게 될 건데요. 모두 음유 시인이 될 준비 되었나요? 준비됐으면 첫 번째 질문 다 함께 봅시다. 아래에 소개된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른 후 소감을 나누어 보세요. 전도사님은 이 다윗의 모든 시편이 다 좋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시편 145편이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느껴져서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과묵하고 진지하고 차가운 도시남자 느낌이어서 왠지 모르게 밝고 기쁨이 느껴지는 145편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위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불렀어요. 다윗은 시를 지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도 지어서 불렀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이야기를 옆에 와글와글 말씀톡을 읽어보며 각자 알아가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질문, 시인 다윗이 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살아가는 목적은 설교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어요. 즉, 다윗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다윗이야말로 그런 목적에 딱 맞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다윗의 시집에 제목을 짓는다면 어떤 제목을 붙여주고 싶은가요? 여러분, 잠깐만 조금 고민해보세요. 네, 전도사님은 찬양이 제일 쉬웠어요 로 지었어요. 다른 제목이 있다면 삶, 찬양 고백, 찬양은 나의 삶의 이유 등 여러분들이 지은 제목도 각자 있을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은 모든 제목이 다 멋있고 굉장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인 다윗이 여러분이 지은 제목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제목처럼 다윗의 삶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윗의 삶이 곧 찬양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을 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고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응원할게요. 모두 한 주간 화이팅!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